우리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 않고 사랑방별로 모여서 그다음 제가 한 사랑방에 방문해서 온라인으로 각 사랑방에 함께 예배하는 좀 특별한 예배를 우리가 시도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는 여러 교회들이 시도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흩어져서 지역별로 모이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또 함께 연결해서 예배하는 이 형태는 아마 제 생각에 이 뉴질랜드 최초가 아니었을까. 예, 혹시 방송을 보시고 아니면은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착각을 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어떤 게 아니고요.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주보에 보시면 이 선교적 교회라는 이 이름을 걸어놓고 있는데 이 선교적 교회의 메인 핵심이 무엇인가 하냐면요. 그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오면은 신앙생활하고 집에 가시면 또는 직장에 가시면 신앙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그런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는요. 믿는 부모, 믿는 엄마 아빠 같지 않게 사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의 핵심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다음에 여러분의 일터가 선교지가 되고 거기가 믿음의 장소가 되는 것. 그걸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고 그걸 우리가 좀 이렇게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지난주에 이렇게 사랑방 섬김이들이 저에게 이렇게 사랑방 예배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얼마나 저는 감동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그 가정이 예배하는 자리가 되고 거기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드러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좀 계속되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문제가 이제 설교자의 입장, 이건 오직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입장이 아니라 저의 입장입니다. 저의 입장에서 보통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의 이렇게 얼굴을 보면요, 여러분 제가 자 이렇게 머리가 좀 나빠 보이지만 그래도 얼굴을 보면 이분이 지금 딴 생각을 하는구나, 이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이분이 말씀을 잘 듣고 있구나, 이걸 거의 한 80%는 맞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온라인이 연결되다 보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랑방 말고는 이 다른 분들이 어떻게 예배하셨는지 그죠? 그걸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방법이지만 우리 지난주에 다루었던 걸 한번 잠시 시작하면서 좀 함께 나누고 짚고 그러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신앙 고백서입니다. 특별히 맨 처음에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창조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도신경의 가장 많은 부분이 이 성자 예수님에 관한 부분입니다. 삼위 하나님 가운데 이 아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이제 지난주, 이번 주, 그다음에 다음 주까지 이 세 번으로 나눠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것이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놓은 이름들,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표현이었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의 주님이라는 표현이었고 세 번째가 그리스도라는 표현이죠. 그죠? 제가 얼굴을 뵈니까 5분 정도 기억을 하시는 것 같으네요. 그죠? 이 세 표현 모두 다 하나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주님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그다음에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그렇고요. 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디바인 네이처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표현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들입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는 굉장히 신적인 어떤 존재라고 믿었기 때문에 죽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걸 아예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유대인들은 다 돌아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요? 그리스도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죽는 건 그리스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게 신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했었는데 우리는 그 포커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죠? 왕이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또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이 세 가지의 직분으로 그리스도이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시 살펴본 것이죠. 그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냐면요.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보이지 않는 어떤 신을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가 됐다는 말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는 말이고요. 그죠? 우리의 삶 속에 제사장이 돼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선지자가 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직접 전달하시는 일을 지금 현실 속에서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특별한 고백을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이죠. 그죠? 오늘은요, 이제 고백했던 그 예수님의 신성이 어떻게 실제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어떻게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선지자가 되시는가 하는 그 실질적으로 어떤 예수님의 행위, 구원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지 여러분들이 다시금 복음을 발견하시고 확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주보를 다시 펼쳐보시면요, 위에 성경 구절이 있고, 그 다음에 영어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 세 번역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도신경 세 번역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줄을 먼저 보시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어려운 단어지만 설명을 했는데,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이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것이 성육신이라는 단어이고요.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이 꼭 그러실 필요가 있으셨나 하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뭐 여러 번 재밌게 사람들과도 많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요. 5살 난 어린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 엄마가 있었어요. 한국말을 이제 가르치려고 열심히 한국말을 가르치는데, 뉴질랜드에서는 한국말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부모님에게 배우거나 TV를 통해서 배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한국말을 이제 여러 개를 배우게 되어졌는데, 이 옆집에서 아줌마가 놀러 온 거예요. 놀러 와가지고 이렇게 어린 아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 장난감을 아마 이렇게 선물을 사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잘 있었냐 그러고 선물을 줬는데, 아이가 선물을 받고 이렇게 멀뚱멀뚱 있는 거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한국말 열심히 배웠는데. 그래서 엄마가 이제 옆에서 이제 코치를 합니다. 아이고, 너 이렇게 잘하는 말 있잖아. 뭐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아마 감사합니다 이 말을 까먹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옆에서 코치를 했더니 아이가 갑자기 생각이 난 듯이 얼굴이 밝아지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이고, 뭐 이런 걸 다자로 끝나긴 하죠, 그렇죠? 제가 왜 이 우스갯말을 하는가 하면, 이게 딱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예수님이 굳이 하나님이신데 굳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고, 뭐 그런 걸 뭐 꼭 굳이 그렇게까지.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뭐 가당한 이야기일까요? 뭐 어차피 다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없애버리시든지, 아니면 그냥 하루아침에 다 용서하시면 되잖아요. 2024년 1월 28일 오늘 예배당에 오시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냥 오케이, 너네 다 용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자인데. 그죠?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굳이 뭐 이런 걸 다, 그죠? 굳이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신다는 그 자격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네이처가 있는데 그 성품이 바로 공의라는 성품입니다. righteousness라는 이 성품이죠. 이 공의라는 이 성품은 죄를 그냥 눈 감아 줄 수 없는 성품입니다. 그냥 어떤 걸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이 공의에 따른다면, 그렇죠? 죄를 지은 인간은 무조건 다 그냥 끝장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쫓겨난 사건이고요. 또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죄가 번지자 온 세상을 노아의 홍수로 다 심판하셨던 사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로움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의 공의는 신적 공의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습니다. 100% 완벽합니다. 그죠? 거기까지는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공의에 따른다면 모든 인간은 결국은 이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 죽음이라고 말하면 진짜 죽음은 여러분과 제가 죽어서 영혼이 분리되는 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지는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영원히 고립되는 죽음. 그 영원한 심판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에게 또 다른 성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또 하나의 성품인데 그게 뭐죠? 사랑이라는 성품입니다. 그죠?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말하고요. 신약에서는 아가페라고 말하는 신적인 사랑입니다. 이건 그냥 뭐 에로스나 아니면 뭐 필레오 같은 그런 우리 인간끼리 하는 사랑하고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지고 있는 사랑은 완벽한 사랑입니다. 그거를 헤세드 또는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성품도 100%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품에 따르자면 죄를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셔야만 합니다. 죄를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셔야만 합니다. 죄를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합니다. 그건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공의라는 righteousness라는 이 성품과 love라는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의 성품이 본인 안에서 충돌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이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대가를 누군가 치르고 그리고 사랑을 발동해서 그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하나님이 스스로 그 대가를 치르기로 하시는 거죠. 이게 참 재밌죠. 이 신적인 공의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없었던 걸로 덮어둘 수가 없고 그냥 눈 감아 버릴 수가 없고 본인이 그 대가를 대신 치르고 우리를 사랑하셔야만 하는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는 힘든 그런 신적인 본성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불가능합니까?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로마 신화나 아니면 그리스 신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뭐 신이 서로 죽이기도 하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죠? 신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일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 절대자 신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인간처럼 육신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죽음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죽음이라는 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영혼 자체이기 때문에 분리가 가능하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신경에 다시 가보시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죠? 이 부분은 로마 신화나 무슨 뭐 그리스 신화에서 그 신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아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반신반인입니다. 50% 신, 50% 인간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육신에 대한 설명은 반신반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하는가 하면 죄의 대가로 대신 죽으려면 죄가 없어야 되니까 인간의 DNA가 아닌, 남자의 DNA가 아닌 성령에 의해서 생명이 탄생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이제 마리아를 향해서 천사가 이야기하고 즉시 그 속에서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죠? 뭐 어떤 물리적인 어떤 모호가 하나도 없습니다. 말이 선포되자마자 즉시 그 안에서 생명이 선포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그 마리아가 바로 그 자리에서 뛰어가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만났을 때 그 세례 요한이 복중해서 그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를 보고 반응하죠. 그죠? 이미 생명이 생겨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생겼다라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이 뭐 천주교가 말하는 대로 동정녀가 맞냐, 애를 낳냐, 나중에 낳냐, 안 낳냐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뱃속에서 뼈가 형성되고 살이 형성되고 영혼이 형성되어졌던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100%의 인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셋째 줄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인 아주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존재가 예수님이시다라는 설명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성육신을 근거로 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그 뭐 천사든지 뭐 인간이든지 뭐 그 어떤 존재도 100% 인간이고 100% 신인 이 두 가지의 이 본성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는 어디에도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존재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왜 그러셔야만 했는가? 그죠?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는가? 왜죠?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그죠? 이 부분에 진짜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을 여러분 고백할 때 예수님만이 정말 이 온 세상 가운데, 온 천지 가운데 오직 죽을 수 있는 신의 모습인 유일한 존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냥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오직 그 어떤 존재도, 어떻게 엄밀히 말하면 성부 하나님조차도, 성령 하나님조차도 그 역할은 못 하시는 거예요. 못 죽으니까. 그렇죠? 오직 육신을 입은 성자 하나님만이 그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죽는가 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 구절이겠죠. 네 번째 줄을 보시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 전 구절이 없으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그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불렀고 주님이라고 불렀고, 그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불렀잖아요. 그 존재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성육신 하셨기에 이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셨다는 것이고요. 그 죽음에 관한 기록이 바로 네 번째 줄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부분입니다.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부분을 이렇게 딴지를 거시는 분들도 있어요. 참 재밌죠. 본디오 빌라도 요 이름이 나왔다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또 왜 그런가 잘 들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이 복음서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아니 그렇게 착한 사람이 여기에 괜히 이름을 써놓는 바람에, 그죠? 매 주일날마다 이게 지금 수천 년 동안 완전히 인류의 역적이 돼버린 거잖아요. 사람들이 신앙 고백한다고 계속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다고 계속 매 주일날마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억울한 일이다. 본디오 빌라도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왜 실명을 여기다 언급할까요? 왜 실제 이름이 여기 나왔을까요? 사실은요, 교회 역사에 보시면 한동안에 이 본디오 빌라도가 실제 인물임을 믿지 않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역사책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보니까 이 사람은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이름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름이 실제로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랴라는 데 혹시 가보셨습니까? 혹시 이스라엘을 방문해 보신 분들은 가이사랴, 여러분들 헷갈려 하시는 게 있는데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고요. 그럼 조금 더 내륙 쪽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곳이고요. 거기가 아니라 그냥 가이사랴라는 항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의 텔아비브라는 요빠 바로 위에 보시면 바로 이 가이사랴가 있는데, 거기에 가보시면, 제가 가봤습니다. 예, 가보시면 거기에 볼만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이 바닷가고요.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왜 왔나 싶어요. 근데 딱 두 개 볼 게 있는데, 하나는 이 큰 기둥들이, 돌 기둥들이요, 바닷가를 향해서 저기서부터 쫙 일렬로 세워져 있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게 뭐냐 물어봤더니 그게 저 산에서부터요 이렇게 위에 이렇게 수로가 있었대요. 그래서 물을 받아가지고 이 각도를 조절해서 물을 거기까지로 쭉 끌어오는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물을 받아서 쓰는 거죠. 로마 시대에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볼거리라고는 하나 이만한 돌판이, TV만한 돌판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그게 예수님 시대에 있던 돌판인데, 거기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돌판입니다. 비석인데 거기에 보시면 총독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거기에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석이 발견된 다음에는 본디오 빌라도가 실제 인물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실제 인물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실존했던 사건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막 나타나는데, 그 영지주의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것은 다 선하고 착하고 육적인 건 다 악하다, 이런 생각을,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영인데 육신을 입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실존하심을 거부했습니다. 초대교회 이 교회 안으로 이제 이 많은 사상들이 들어옵니다. 영지주의 사상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나타났던 환상이다,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눈에 보여졌던 어떤 현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주장을 우리가 바로 이 네 번째 줄로 한마디로 일축시키는 겁니다. 왜요? 그 당시에 실존했던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법적 책임자인데, 이 사람의 사형 선고에 의해서, 기록된 대로 사형 선고에 의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실제 사건임을 믿는 고백이 바로 이 네 번째 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실제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이 고백 속에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그 전에 보이지 않는 어떤 누군가를 믿는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 나중에 죽은 다음에 어디 가서 잘 사냐 못 사냐, 이겁니다. 그죠?
죽은 다음에 그래서 천당 가냐 지옥 가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존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믿는 사람은 달라져야 돼요. 신앙이 달라져요. 왜요? 예수님의 고난이 실제였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도, 실제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실존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 죽음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고백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매 주일마다 그냥 외워서 하시는 고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바꾸는 거고요. 우리 신앙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잘 버티고 견디다가 죽어서 천당을 가는 게 우리의 꿈이고 소망이어야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 물론 그것도 여러분들이 바라야 할 일입니다. 소망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거기 있지 않아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지금 여러분들의 고난 속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죽음 속에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 삶 속에 실제로 존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하나님께 중재하시고 하는 일들이 실제로 경험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되고 추구해야 되는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너무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고난스럽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지금 주어져 있는 그 현실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실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걸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나는 믿나이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실제로 나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나이다. 그게 진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상상이나 전설이나 환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존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실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보이지 않는 그런 분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만져지고 포옹하고 먹고 마시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시고, 그렇죠? 실제 그 실존하셨던 예수님이 지금 이 고백 속에서 여러분의 고난 속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겪게 될 그 죽음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제 안에 되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고백한 이 내용, 성육신 하신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건을 여러분들 이제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헌법책에 보시면 소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소교리 문답 27번에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27번 문제 바로 밑에 이 해당 구절이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으로서 누리시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포기하시고 육신의 모습으로, 죽을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이 역사적인 사건, 인류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고
가장 특별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진짜 기적이죠. 그렇죠? 기적이라는 것은 기적이라는 것은 병 아팠는데 뭐 기도하니까 낫어요. 뭐 그것도 기적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이죠. 뭐 돈이 없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 얼마를 채워 주셨어요. 이번 주는 기도했더니 뭐 장사가 잘 돼서 뭐 보통 100불 벌었는데 1000불 벌었어요. 뭐 그런 기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을 수 있는 모습이 되신 기적. 그죠?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함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고난을 대신 당하시고 여러분이 맞아야 될 채찍을 대신 맞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감당하신 것. 그게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바로 성육신 하신 그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빌립보서는 뭘 강조하고 있는가 하냐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죠? 우리에게 일어난 이 기적이 그냥 기적이 아니라 그 한없이 높은 그 하나님이 한없이 낮은 모습으로 낮아지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낮아지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안에 지워지지 않고 있는 남아있는 마음들은 무엇이죠? 우리는 조금만 억울해도 조금만 다른 사람이 나를 낮게 평가해도 그죠? 난리가 납니다. 그죠? 지난번 시험 90점 맞았는데 선생님이 잘못 말해서 85점이라고 이야기하면요. 기절합니다. 우리 그죠? 막 뛰들르고 나가서 싸워서라도 그 5점 올려놓죠. 우리의 마음은 계속 높은 곳을 향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이 고백은 진심으로 나올 수가 없는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가 말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 걸 다 버리고 낮아지신 그 마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이 우리는 한없이 교만하고 한없이 높아지고 한없이 잘났고 한없이 억울한 그 마음으로 결코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이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고백하려면 최소한 우리에게 요만큼의 양심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죠? 겸손해지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한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한없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이것으로 실제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없이 후회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없이 낮아지셨는데 이 말씀으로 설교하는 나는, 이 말씀으로 매 주일마다 신앙 고백했던 나는 내 마음은 얼마나 교만한가, 얼마나 억울함 속에 사는가. 한 번 밟으면 두 번 밟아주고 싶은 그런 지독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과연 우리 입술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고백을 감히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죽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겠다고 죽을 수 있는 상태까지 낮아지신 사건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은 아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표현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바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이 다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들으셨던 이야기라도 다시 살려내십시오. 다 아는 이야기라도 다시 끄집어내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낮아진 마음으로 십자가를 고백하는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 믿음의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